예, 오늘 시간에는 왕국의 실상 증거 가운데 왕국의 실상 증거가 18장, 19장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이 되는 마태복음 19장, 양가로 두 번째입니다. 율법과 말씀을 증거합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19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왕국의 법률을 대조해서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앞에서 이제 18장에서 비탄감한 거에 대해서 이 왕국의 실상에 대해서 비유와 말씀으로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말씀 마치시고 떠나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접근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하고 아무 연고를 물어하는 것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는 본래라는 것은 아프아르케로 태초의 시작부터 아니면 원인에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래라기보다는 시작부터 태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게 율법에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뒤에 또 읽으면 그 어떻구나를 알 수 있지만은 이들은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살기 싫으면은 뭐 터집을 잡아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증서 주라겠다. 근데 모세 율법에도 그냥 이혼 증서 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가 뭐라 했어요? 태초에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요. 창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딴 말을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다 이 말이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은요. 신명기 24장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리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수치리는 일. 여기서 얘기한다 이렇게 뭡니까? 간음하는 것, 행음하는 것, 수치리는 일. 그럼 이혼증서 써라겠어.
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아무 연고를 무론하고 그 아내를 넣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아무 연고 없이 그냥 넣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하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니라. 음행이라는 것은요, 포르네이아라는데 매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음이에요. 그러면 어,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간음이라는 건 모의 가운데 결혼한 남녀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행위. 그건 다른 이성과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거다. 이건 간음함이니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사악한 너희 무리들에게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10절 그러거든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잖나이다. 이렇게 할 건데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자가 된 게 있고 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 고자가 된 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너희들이 이혼중도치라고 하는 것은 완악함을 인하여서 줬다라고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말을 하고 그들을 갖다가 사악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완악하고 사악한 것을 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한테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국의 법률과 율법의 법률, 율법을 개주해서 말씀해 주고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고 천국이란 왕국은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천국은 어린 자의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반적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180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이런 구조적 틀 속에서 세계의 모든 구조적 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틀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있어요. 이 얘기하면 저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오고 좀 옷 비싼 옷을 입고 이러 온 사람한테는 겸손해지고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고 좀 누추한 모습을 있으면 그러지 않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그런 게 가지고 있다. 그것을 바꾸는 바로 왕국의 법입니다. 왕국의 실상입니다. 15절
13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의미를 얘기하라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한 표상입니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안수라는 것은 신령한 복을 베푸심의 표현입니다. 안수라는 게 머리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손 숫자거든요. 이건 능력, 어떤 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이라는 것은 위에 올려놓다 이 말이에요. 위에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손을 올려놓다. 근데 이건 뭐냐면 신령한 복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천국 왕국 법에 대해서 그 실상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16절에서 22절은요. 선행에 의해 영생을 얻으려는 자에게 방법을 증거합니다. 이건요. 지금도 얘기해 볼 거지만 16절 22절도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신관이에요. 기억되어 있는 신관이에요. 내 뇌를 지배하고 있는 신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근데 살고 안 살고가 나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싫다고 안 살고 살고 싶다고 살고 이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이지. 이 선은 착할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얘기하는 거지. 악한 거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심을 얘기하는 거.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 이러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이 청년이 가로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고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와도 나를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다 했다고 하니까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내게 있으리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그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온 제자들의 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얻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쫓아라. 쫓으니까 뭐예요? 보화가 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내가 무슨 착한 일 뭐 한 가지 해야 뭐 이런 거 해야 보화를 얻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능력에 의한 제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이것을 쭉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니까 뭐야? 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제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앞에서 그랬죠? 그래서 누가 찾아왔다 했잖아요. 때에 예수의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다. 어떤 사람이. 근데 어디 보면은 다른 어디 보면 청년 부자라고 했습니다. 청년 부자라고 했어요. 청년 부자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 못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만 감사하니까 행위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저로 공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대로 하게 돼 있는 거죠. 보기 좋다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설교를 우리는 들으며 살아가고, 그렇게 했다고 온통, 온 세상이 다 그것을 광고하고, 그걸 나타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환경 속에서 젖어서 살아가는 것들이죠. 이게 아닙니다.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하더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얻고 얻지 않고는 누구 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니다. 계획, 뜻이지요. 내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골고루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앞에서 얘기한 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는데 다 버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못 버리고 세상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제자들 다 버리고 쫓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랴. 사도의 자리에 앉아서 복음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택자 불택자 구분하는 예수님 승천 후에 실제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볼까요?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앉을 때에 나를 줬는 너희는 열두 보좌에 앉아 사도의 자리에 앉아서 사도지로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예요? 택자 불택자 확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그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여러 배라는 건 100배 된다. 충만, 100배, 충만, 완전 이런 뜻입니다. 헤카톤타라고 하는데 헤카톤타 프라시오 여러 배 바꾸는 헤카톤타 프라시온이라 해서 100배 충만 완전 그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뭐예요? 나중된 자는 제자들이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
먼저 된 자는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이들도 먼저 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나중되고, 나중자로서 먼저는 다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나중에 이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들 돌아오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 승천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사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 이해를 해서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확연하게 볼 수가 있죠. 사도로서의 사도의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 우리들한테까지 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 왕국의 실상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율법과 말씀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깨닫게 하고 나는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놀라운 복을 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의 소중한 삶,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반가로 3번 왕권의 실상을 증거합니다. 왕지, 왕국, 왕권 실상 증거하는 걸 20장,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